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일과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예배를 통한 연합입니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7절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예수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제7일에 쉬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 여기서 말한 땅은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죠. 영이 아니라 육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그 14장 3절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는 14만 4천인데요.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제는 모두가 땅에 있다는 말이죠. 하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라. 무서워서 뭐 공포에 떨어라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의 은혜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무가치함, 그들의 무능력을 전제로 와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보십시오. 저는 예배하고 저는 헌금을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토색 불이 가늠한 자랑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 끝이 없는,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영원히 있을 복음이죠.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지극히 비싼 향유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죠. 제자들은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가난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가난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자기 행함을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가룟은 이 열심당원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가룟은. 가룟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룟은 열심당원에. 그 당시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선 행위로 봐선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봉사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남을 구제하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향유, 기름을 붓는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습니다.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기름이 없었죠.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슬기로운 자들, 미련한 자들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슬기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부르세요. 어떻게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이 기름이 향유인 거예요. 향유. 이 그릇이라고 번역된 이 앙게이온은 앙고스에서 온 말인데 앙고스는 물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물통.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통에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통에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다는 게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아시죠? 그래프. 이 그래프란 말은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기는 그 비블 그 책이라는 말은 원래 그 바이블 비블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비블리온인데 비블로스인데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비블로스로 하지 않고 그라프라고 돼 있어요. 그라프가 이제 그라페에서 온 말인데 여기 쓰인 게 그라페예요. 기록하다. 기록한 것. 그라프가 이제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라. 그런 뜻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여기 복이 있도다가 이제 먼저 나와요. 원래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blessed i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이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먼저 와서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뭘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들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오늘 이번 저자분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반응이다.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이게 프로스키네오거든요.
예배라는 게 프로스키네오. 프로스는 뭐뭘 향하여, 퀴네오는 퀴넨에서 온 말인데 그는 사냥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오게 되면 꼬리를 치고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손을 핥죠. 예.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가 이제 키스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핥는 거죠, 개가. 그것도 사냥개가.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개가 이 포악할수록 주인에 대한 아주 충성도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함, 예, 그걸 상징하는 거죠. 사냥개가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겠습니까? 포악하기만 하죠.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게 되면 엄청 기뻐해요. 펄펄 뛰면서. 그걸 프루스키네오,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테오, 찾아오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제테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거예요. 예, 전에 그랬었거든요. 전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면 펄펄 뛰고 좋아했었거든요. 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사냥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사냥개가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펄펄 뛰는 것은 그동안 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예요. 워십이에요. 예. 예배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다예요. 그냥 그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하니까 자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물론 성경은 다 예배하다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분들이 자꾸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자꾸 인간의 어떤 충성과 인간의 봉사를 강요를 했죠. 예. 그거는 처음에는 먹혀요. 근데 영원하질 못해요. 그건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영원한 복음을 공부하는 거지, 옆구리 쑤셔서 절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다소 처음에는 좀 황당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종교는 순수해야 돼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격으로 하는 예배가 그거가 예배 아닙니다. 그것이 침례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알레테야, 진리와 푸뉴마, 오푸뉴마, 영, 성령, 말씀이죠. 깨끗한 말씀. 진리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제테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예배는 주님의 창조하심, 창조가 우리의 뭐 권유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로비를 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은혜로 창조하신 거죠. 그게 1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예배와 봉사와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7절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짜는 게 아니라 반응이었기 때문에 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밀고 들어오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신 것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기억에 남는 거죠.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것이 더 기억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한 건 덜 기억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건데 이 독사조거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에게만 기름 향유를 붓는 거죠.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 7 귀신이 들리니까 남자들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었죠.
예수님이 7번째 완전히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이렇게 돌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돌린다는 얘기는 뭐 내가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돌리는 거죠. 근데 받은 거 없이 돌리는 거를 행위로 만면 의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을지 몰라요.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뭔가 오겠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과 죄인에게 또 다 비춰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려요. 근데 뭔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악인에게도 주는, 선인에게도 주는 햇빛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특별한 윤리, 특별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의인 것입니다. 특별한 윤리죠. 성경에서 말한 그 특별한 윤리가 돼야 이 보편적인 윤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보게 되면 예배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섬김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섬김과 순종을 나타냅니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사역을 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사역,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여기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must 의무가 되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측면이죠. 율법적인 측면은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지만, 복음적인 측면은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14장 10장 37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3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래서 그 일이 뭘까요? 그 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자를 살리시고,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일은 그 표적과 기사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죠.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봤지만은 그들 대부분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것은 그 일은 뭐냐면 십자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말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행위의 사상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도 다 행위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죠. 네가 일로 넘어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빚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갚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갚은 거예요.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갈 텐데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 일이에요. 구속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뭐 한평 강도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죠. 한평 강도 마지막에 구원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3,000명, 5,000명, 나중에 수만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걸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건 다 육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질병에서 고쳐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큰 질병, 바로 죄악이라는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데서 거룩함으로 다시 이끌고 가시는 것이 그분의 기적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지. 뭐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사역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거 헌금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월요일 날 보게 되면 예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걸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적용 부분이에요. 11장까지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12장부터는 적용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 나오죠. 영적 예배. 근데 이 영적 예배가 여기서 잘 보게 되면은 행위로 돌아가게 돼요. 이 구절을 이 번역을 그대로 읽게 되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주 흠없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1장까지 써여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구절이 아주 무색해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난 그 11장 36절 구절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무색하게 돼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12장 1절이 라트리아라는 단어, 그 단어 서비스 오브 갓이죠. KJV 성경에는 서비스 오브 갓으로 되어 있는데 라트리아가 이 서비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예요. 하나님의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Dedicate to his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dicated는 집중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dedicate to his service 그의 봉사, 그의 서비스, 그의 봉사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 너의 마음을 다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목표와 하나를 가지고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만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프리 모세스 로 프리 프람 모세스 로 모세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냥 모세의 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의미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예수께 갔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원본이신. 그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방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반응인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창조했어요. 우리 스가랴 12장 1절 보시면 그 말라기 전이죠. 12장 1절. 이거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그 계시를 받은 스가랴와 학개서입니다.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니요. 이게 지금 오늘 교과에 나온 기억절이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 안에 뭐예요? 심령을, 우리 마음까지 지신다니까요. 아사. 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포이에오.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죠. 이 아사,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은 걸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창조해 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우리도. 누스벨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드리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쁜 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화목제물에 보게 되면 기름덩이, 콩팥 이런 못 먹는 거는 다 하나님이 드십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코기만 주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카탈라소. 섞이는 거죠. 혼합되는 거예요. 서로 상이한 것이, 서로 틀린 것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서로 틀린 게 섞이는 거니까, 그분하고 섞이는 거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것이 섞이는 거죠. 그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파고 오메가고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는 시작이 아니고 끝도 아니고 우린 과정도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배, 경의, 찬양, 사랑,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그것들을 그분께 드린다. 드린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예배한다죠.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경의, 찬양, 사랑,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이 경배, 이 경의를 드리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전에 뭔가를 주셨다는 거죠.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경의가 나오는 거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주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대정토에 보게 되면 1844년 대실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집과 전과 모든 것을 판 사람들이 약 5만 명가량 있었습니다. 대정토에 보게 되면.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봉사를 하시는 거였는데 우리가 재림으로 착각했던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가라 이거는 재림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맞아들였냐면 기름, 등과 기름, 말씀과 기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연구했던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사람, 계속 말씀이 열리는 사람, 꼭 성령에 의해서 풀려지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가 되고 말씀이 또 예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상호 내주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배와 경의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대실망이 왔을 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 떨어져 나가고 49,5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설교만 듣고 그 사람은 말만 듣고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대실망 위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고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라고 다시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말씀들 500명이었어요. 500명. 그럼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 성취됨을, 그 약속의 성취됨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이프인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500명만이 결국 남아서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렌 G 화이트였고 제임스 화이트였고 그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아는 지식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 더 온전하게 계시되었다. 그렇죠. 이 지식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 더 온전하게 계시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호라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호라우라는 단어가 이제 보다는 단어인데요. 그 보다는 게 이제는 뭐 아이돌, 에이돈, 그냥 보는 거죠. 그냥 그런 단어가 있고 호라우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호라우는 에이돈과 틀려요. 그러니까 호라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나의 성품과 나의 사역, 나의 말씀과 나의 사역을 이해한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봤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냥 무조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그냥 조건과 어떤 이유 없이 그 사랑에서 다 청소하시고 다 제거하시고 그냥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고 경탄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다 해놓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 몇 가지 통과하는 사람은 이거 준다. 그래 보면 경탄이 안 나오죠. 감사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경탄이라는 거예요. 경이, 유세베리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 바로 유세베리아거든요. 세베리아. 그러니까 유는 farewell, 복을,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거죠. 블레싱 하는 거죠. 세베리아는 뭡니까?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그러니까 존경.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느 노신사가 우리 집에 그냥 택배 상자 하나를 놓고 갔는데 거기에 뭐 금덩이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 노신사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투 더 갓.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그런 거예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연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리. 이 거짓은 뭐예요? 푸시테스. 자기는 진짜인 줄 아는데 실제는 거짓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예, 여기 나오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영지주의의 한 면이죠. 육체를 위해서 좋은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성욕도 억제하고 식욕도 억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육체의 연습이에요. 이거는 조금 유익이 있어요. 조금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사랑이 안 나오고 경탄이 안 나오고, 물론 자기에 대한 경탄은 나오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경탄. 그거는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기 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유의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 좋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피조물들의 반응이다. 계속 저자분은 이번 주 월화 수목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와 경외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기도 이제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예배해야 한다 하면 약간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자유는 not found by obligation, 그러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묶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약간의 의무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 제가 진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의무감밖에 안 되는군요. 의무감이 섞이지 않을 수밖에 없겠군요. 역시 주님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11조를 냈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자신의 그 양심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진심으로 나한테 드렸다고 내가 해줄게, 봐줄게.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는 거죠.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항상 이 여겨주심, 이 칭의에는 이 우리 회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화이트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믿음과 행함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다. 만약에 그것이 묻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십자가의 보혈이 뭐예요? 회개죠.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저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100만 년이 지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의무감에서 뭘 주셔야만 내가 드리는 이런 스타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엘렌 G. 화이트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영,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소유이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전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사랑, 곧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신앙하는 것을 행위로 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그걸 체험해야 그것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월요일날 부조와 선지자 407페이지.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죠. 이걸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창조주의 업적이에요. 그분이 무조건 우리를 사람으로, 동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만물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저 친구는 고양이로 만들어주고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까? 다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다 만족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감사할 뿐이죠. 나도 고양이로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비천한 여자하고 결혼해 줬는데 그 여자가 왜 나랑 결혼해 줬냐고, 더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 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은혜를 누리세요. 또 누리세요. 그리고 또 누리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의 업적이에요. 그 창조주의 업적, 구속주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안식일은.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기념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그렇죠. 참 하나님과 거짓 신. 거짓 신은 뭐예요? 나에게 뭘 바쳐라. 그러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게 바로 거짓 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거짓 신은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화요일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분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그들을 압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그들을 압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릴 자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용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만 존재할 것이다. 전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건 뭐예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봉사와 충성을 함으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건 자기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지 말라는 실패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교회증언 9권 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창조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리거나 우리가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경의와 존경 이걸 요구해요? 그분,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청조하신 그분이 찬양과 경배와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파괴하고 로마교의 제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구별될 것이다. 여기 그들의 노력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라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 제도를 높이고자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 한 가지를 요구했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배일을 바꾸라는 거죠.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그리고 다른 신들도 인정하라는 거죠. 우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갓이 아니라 갓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의 신. 그 신이 아니라, 그 유일한 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그것이 로마교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가렙부문 기별 1권 126페이지. 교회는 분기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결코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그 길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길이죠.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높은 산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고, 실망하여 나 같은 자가 구원 얻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돋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께 가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만명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오투 뭐뭐 해야 의무감에 막 둘러싸여 있는 건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 침례요한의 심령을 가진 교회, 그 교회만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시는 거죠.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결코 성령은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는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이젠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뭐예요? 다 낮아지고, 골짜기, 어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겠어 하는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화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그 안에 씨가 생기죠. 씨가 생기죠. 씨,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영화, 인간의 영광이 떨어져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아쉽죠. 그 영광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씨, 제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을 열심히 살피는 일이 먼저 앞서야 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옥토를 찾으러 오시는 거죠. 연합하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허락을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쳐다보라는 말씀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에 베옷을 거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겸비가 있어야 한다. 베옷 입고 엉엉 운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번제와 희생제물에 아주 질렸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그게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 가시밭이죠. 가시밭길이죠. 그게 상한 심령이죠. 그걸 하나님이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53페이지 보게 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함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뭐 거룩해졌다, 성령 받았다, 내가 변화받았다, 그런 걸 주장하지 않게 돼요. 예. 이 참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진짜 정말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글입니다. 선지자가 맞아요. 예. 영혼의 깊은 겸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겸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옥토가 아니라 내가 가시밭이고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착각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지키는 건데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속은 거예요.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비교할 때, 그렇죠. 율법은 대충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한 걸 요구해요. 요구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악적인지 깨닫게 되고 이것이 그를 겸손과 회개에 이르게 한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겸비를 이루게 하죠. 무엇이? 율법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 율법을 이렇게 풀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몸에 베옷을 걸칠 것이 아니라 영혼에 깊은 겸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내린다는 거죠. 그 겸비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꾹꾹 눌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가? 이제는 회개합시다. 이제는 그 일부러 겸손해서 좀 우리가 벗어나시죠. 진짜 이제는 성령 시대. 진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용서는 받았어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린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의인인 거예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로토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단코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 걸 내포하고 있어요. 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죄인 것입니다. 사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로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무엇이 겸비고 무엇이 우리의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나라는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건 장로님이 됐건 합회장님이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회개를 뭐라고 그래요? 100만 년이 지날지라도 주님 저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100만 번 저에게 기회를 주실지라도 저는 역시 뭐예요? nothing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그걸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것은요. 억눌러서 내가 실력이 있는데 기회만 되면 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요거 한번 용서해 주면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한 연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예배는 프로스키네오, 그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에 꼬리를 흔들면서, 거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이 좋은 거예요. 예, 이번 주도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행위로 가 있고 의식적인 대로 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이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묻히고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회개하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쓰레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이번 주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를 쓰레기에서 명품으로 만드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